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할 때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얼굴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 인사를 받고 줄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인사가 안 끝났는데 휙 도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죠.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그런데 이 질문, 여태까지 누대에 걸쳐서 많은 질문들이 이 질문 똑같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성현들, 이렇게 지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나 한번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선 왕조 시대 때 여러분 공자의 나라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공자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인간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공자가 이렇게 이 이야기의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호랑이나 맹수들이 무섭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맹수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살아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맹수의 호랑이나 사자도 무서운 거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숨어서 멸시하고 헐뜯고, 전문 용어니까 놀라지 마세요, 뒷담화도 까니까. 공자님은 뒷담화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죽일 만한 나쁜 일을 도모하고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우리에게 그 본원적 질문,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죽음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죽음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는 분들 많이 있죠. 저번 주에는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도무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어요. 죽으면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나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거 너무 마음에 아프고 사랑해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예전에 무덤은 하관에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동굴에 집어넣고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는 게 일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굴에 큰 돌로 이제 봉인된 그 주님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로마의 집권자들이 주목하는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킬 것이라고 예견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갔는데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이요, 아주 예쁘게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문도 열려 있으니까 더 겁이 나지 않겠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누군가에게 탈취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 우편에 한 청년이 빛나게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 아마 입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기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뭡니까? 무덤입니다. 여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기 딱 놓으면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시신에 안치해 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녀서 여러분 추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으면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안 계셔. 우리 주님 여기 안 계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들려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잠시 심정지 상태에 있는데 CPR 해가지고 잠시 산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을 뻔했는데 다시 살려냈다, 소생시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다시 소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의 누이 그리고 마리아의 누이였던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죽었다가 조금 소생한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들이 영원히 땅에서 살았다? 지금도 합정동에 산다?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이건 소생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결이 다른 거예요.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만 소생은 잠깐 살았다 다시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도 안 하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 되셨으나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묻히셨어요? 다시 살고 죽으셨어요? 아니요.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어요. Surely come. 내가 곧 올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내가 곧 올게. Surely come.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영생의 부활은요 영원한 삶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속죄 제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수천 만만의 소와 양을 죽여도 그것은 단 이례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무죄한 예수님,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죽고 끝났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위인이에요. 그냥 팔레스타인에 잠깐 나타난 청년 지도자 위인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살아나지 않으셨으면요 저도 옷 벗고 딴 데 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선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말씀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우리를 같이 손잡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생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어 있는 사람들 다시 살아나는 영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다섯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중 하나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을 내가 부여할게. 그리고 사망의 문을 확 열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갑시다. 생명의 그 길 따라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의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선행을 하셨습니까? 여보세요? 천국 갈 일 하셨어요? 천국 가다 마땅하십니까? 어떤 좋은 일 하셨습니까? 어떤 누구를 도와주셨습니까? 어떤 무엇으로 선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형사상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죄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민형사상의 죄 말고 여러분 은폐하여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불러주시니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시기 위함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아무 죄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판사가 아무 죄도 없어요?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입니다. 재판에서요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다투어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나중에 최종 판사가 판결합니다. 정황상 죄가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 사람 반드시 벌 줘야 된다 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변호사가 뚜렷하게 범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판사는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롭다 칭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판사 되셔서요 죄 없음, 무죄 방면 이 선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그 무죄 방면 이 선언을 하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그 은혜로 나도 부활의 열매 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죄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 되주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는 필설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그가 의롭게 칭함받았으니 무죄하다.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장을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효도하는 자녀라고 칭함받으려면 곡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고 상해 나갈 때 안 돼요 못 가요 아버지 이거 해야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싸가지가 있네 저 효도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장례는 진짜 너무 평온해요. 같이 기도할 때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애환과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소망의 눈물이에요. 아, 천국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구나.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믿음이 상승이 됩니다. 부활이 보여요. 여러분 죽음이요 거짓말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죽음의 장례식장에 가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숨 못 쉬고 죽어 있어요. 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짓말 같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부활은요
더 거짓말 같은 현실이에요. 존재하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무슨 신화적 사건과 또는 뭐 환상에 의해서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오늘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왜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쪽팔려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자리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죽음 겁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 나갈 때 저를 죽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넘어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내 고백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는데 미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이 지척간의 거리는 2km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망원역 정도, 아니 합정역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주님이 며칠 동안 가지 않았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 당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따지고 그러지 않고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뭐 해주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요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아요. 훗날 부활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고백이 뭡니까? 영생의 부활의 삶은 지금부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천국의 삶이고, 지금 부활의 은혜가 내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겁내지 않아요. 병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 부활의 은혜에 주님 붙드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때로 깜깜한 인생의 밤에, 우울의 밤에 홀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공황적인 삶 가운데 약 먹지 않으면 잠잘 수 없는 그 상황이 혹시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감격, 그 기쁨이 오늘 이 말씀 듣는 부활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부활이 나를 살게 합니다.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삶, 영생의 삶, 난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벅찬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것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그 기쁨 마음에 가득 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부활과 영생의 삶, 기쁨의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